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며 5 제자를 세우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뭘 했을까 생각해 보니 1년 뒤에 오늘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유월절을 보내면서 성전에 대한 청결을 합니다. 가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적과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쉽게 이거는 기적이구나,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은 병고침이나 다시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무언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이유는 자기의 목숨보다는 그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그리고 그들이 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8개월의 사역, 제가 이렇게 핑크빛을 얘기합니다. 핑크빛이 밑에 써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약간 하늘색이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는 사실 중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갈릴리 사역과 또 사마리아 사역과 유대 사역, 요 3가지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전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이제 8개월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고 사마리아를 이동을 통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그 중간에도 이적을 행하시는데요. 바로 왕의 신하도 고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도요, 많은 예수님들의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의 그런 복음적인 사역과 가르침이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이적의 역사를 보였는데, 당연히 그 좁은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요, 엄청 넓은 땅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왜 이렇게 작을까? 왜냐면은 성경책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작은 땅이에요. 거기서 지지고 복구하는데, 하나님은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를 쫙 펼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땅에 그분의 계획을 나타나기 위한 그분만의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게 수천 년인데 제 머리로는 좀 계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전 예배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순종, 복종의 자세는요, 성경 말씀은 내가 그러하니 그렇게 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와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이때는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즉 뭐예요? 갈릴리의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고,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사역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 그들의 입장에서 목수의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들을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지식이 안 된 것 같고, 교회에 얼마 온지 않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지식적으로 약한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합니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지라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도 고치고 그들에게 역사를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 고치는 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태어난 나사렛 동네에는 그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예수의 직업이 뭐라고요? 그의 어린 시절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는데
제 고향 김포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군대 갔다 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동계 청년은 이제부터 전도사입니다. 갑자기 5월 달에. 5월 달이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전역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평도 해전, 그 월드컵, 그러면서 민감한 시기가 2002년도였어요. 딱 전역했는데 갑자기 전도사래. 군대에서 군종도 했으니 이제 전도사지.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에서는 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웬만큼 사역을 했으면 그냥 전도사라고 일단 호칭을 하고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이제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긴 전도사인 것 같은데 이 꼬맹이였는데 얘가 전도사야. 내가 말을 높이기도 뭐하고 낮추기도 뭐하고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죠. 갑자기 그러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도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목사님 이제 수요일날 자리를 비울 때 저한테 수요 예배를 시키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청년들 앞에서도 따로 해보고, 지금 저희 아내지만 저희 아내도 청년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중고등학교 1년 후배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에서는 저한테 키워서 잡아먹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년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제 앞에서 해보고 막 하는데 긴장감이 줄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설교를 전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설교는요, 성령 충만해야지 은혜스러운 거지 아무리 기교와 아무리 이해와 아무리 좋은 영상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마음이 얼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끝났는데 목사님도 그때 마지막에 들어오셨어요. 보면서 이 목사 요새 젊은 사람들 설교를 잘하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 마음에 잔잔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웠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한 어린아이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이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대해주시면서 높임말도 쓰시고 서로 간에 조율하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죠. 제가 고향교회에서 5년을 사역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쉽지는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저는 신학이라는 기초교육을 하고 군대도 갔다 왔어요. 2년 2개월이라는 빈자리도 있었죠. 그리고 온 청년이 좀 느슨하게 보였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도 8개월을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의 말을 다 경청하는 듯 해도 그를 배척하는 모양새가 보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순서는 그래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 나사렛 집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큰 여기 충청도 같은 느낌이면은 나사렛은 보령 그 느낌, 천북 그 느낌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데 본격적인 사역은 그 가버나움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1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하느라 잠깐 시간을 비웠는데 그런 사역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라고 예측만 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이제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향적으로는요, 예루살렘의 사역에 있어서는 본인을 이제는 나타내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서히 뿌리는 시기라면 우리 갈릴리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게 되죠. 이게 약 4개월 동안 6월절, 두 번째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사역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이들은 제자들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약간 파트 사역이었어요. 자기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아니면 침례 요한이 부를 때 제자들이 함께 동역해서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한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얼마 남지 않은 본인의 생애와 또 본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적인 풀타임 사역에 대한 전문 사역자에 대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요, 다시 일자리에 왔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르는 거죠. 야, 이제는 너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사역해야지. 그리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형제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방향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모으신 게 아니에요. 순리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사항에 맞춰서 사역을 두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12명의 영향은 아무래도 그 12지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과 지파 사항과 역사를 알기 때문에 아마 그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대인은 보통 10이라는 숫자와 7자리 숫자를 완전체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미 부여인데 이거는 우리에 있어서는 큰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 단체예요? 신천지 12지파 14만 4천 명인가요? 완전체가 되면 하늘에 오른다고 하죠. 근데 신천지 14만 4천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하늘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의미 부여와 뜻은 우리가 마음대로 새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날이 도적같이 그분의 때에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시록을 숫자와 수치와 시켜서 예언을 묵고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예언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건 좋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여기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후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기록하는데요. 바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때 귀신을 쫓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했습니다. 고치시고 내어 쫓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요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적인 그 구호를 외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누수긴들을 어려운 이들을 또 제3세계에 도와주지만 거기에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복음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요 가르치는 사역은 그에 있어서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회당이죠. 그 당시에 있어서 외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 회당을 돌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이나 또 메시지 그리고 의미 부여는 본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또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알리고 있죠. 그리고 메시아적인 사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었어요. 뭐냐면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신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열병을 치료하심이죠. 근데 이게 시점이요. 가서 열병아 나아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가르침과 모든 사역을 하고 밤에 가서 밤새도록 그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은 시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가정도 살피셨다. 근데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중점은 아니었다. 하지만은 장모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의 제자들이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그 가정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장모가 병에 고쳤을 때 갑자기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역할을 하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가정이 어렵게 되잖아요. 그 아내도 힘들게 되잖아요. 그 아내를 어루만져주고 그 장모를 어루만져주는 것이 성경의 한 흔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모가 열병에서 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가정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하면서 이거 아까운데, 헌금을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성경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받는 하나님께서도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헌금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 있어서 물질에 우리가 생각을 떠날 수 없으니 물질에 대한 주장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11조 우리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또 성례까지도 드리는 이유인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면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이건 사단의 유혹이구나 할 때는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기반으로 쓰이게 해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 내 기도 응답하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림도 분명히 더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전파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때가 된 게 아닙니다. 왜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의 위정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살기를 노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끌려는 거예요. 정치적인 수단으로. 로마로부터 압제에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 기점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정말 그들을 배불리 살릴 수 있는 부자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있어서 왜 하나님을 그들이 그치고 왜 사람의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본인들 잘 살기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녕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이익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바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익히고 배우는 것보다 그것을 알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그들을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과 대립되는 하나가 너희들이 많이 배웠으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1차 순회 전도를 하면서 마가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마태를 부르는 사건까지도 이 사이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갈릴리의 4개월 사역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가 얘기했듯이 4번의 6월절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흐름이 틀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흔적들이 마지막 그 1년 6월절에 좀 집중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각인돼 있고 그 앞에 있는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어렴풋이 기억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거를 그나마 정리한 것은 요한이 열심히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쓰음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곳곳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6월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죠. 6월절 그러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점 그러면 갈릴리예요. 북과 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는 베데스다 연못 옆 38년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베데스다. 그래서 한참에 있어서 베데스다 기도원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베데스다 기도원. 근데 느낌상 점점 가면 갈수록 베데스다 그러면 약간 이단 느낌으로 약간 흐르고 있는데 이단들이 지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단어는 다 갖다가 붙여서 파수꾼도 성경에 나왔는데 왠지 파수꾼 하면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를 증인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써서. 야,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 예수님도 도용하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래도 그 예전에는 55명인데 지금은 한 48명까지 줄었다고 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인용하는 그 교주들이 많은데 어떤 벌을 받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사역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관련 하나님의 아버지라 열심히 외치다 보니까는 감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예수 이거 심상치 않다. 우리의 정권, 우리의 복음, 걔네는 복음은 아니죠. 우리의 성경을 혼란스럽게 할 자이다 라고 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6월절에 이제 보내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8개월 동안에 첫 6월절 이후는 보냈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들에 대해 감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갈릴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왜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도 6월절 4번이라고 했을 때 중간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죠. 이들을 보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들에게 성경의 오묘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침을 통해서 당시에 있는 유대교, 당시에 있는 율법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왜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자이고 보통 그 전통 율법자 제사장 가문에서는 그 어린 시절 10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라고 해요. 암송 대결하면 무조건 지겠죠. 그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새 계명을 알리면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분이면 끝납니다. 한번 기지개 눕히시고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제가 잠자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제 말씀이 재미없는 거 아니고 밥 먹으셔서 졸려서 그런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하려고요. 예, 산상수훈을 이제 그들에게 얘기해줘요. 산상수훈은 우리가 다 알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모세의 법률, 그 법에 대한 정신을 재해석하는 식입니다. 즉 예전에 있는 고정관념으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에서 4계명이면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5에서 10계명. 그 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 큰 진리, 계명 2가지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바로 진리의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정확히 모를 때 이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십니다. 나이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후에 가버나움에 돌아오시면서 집중적으로 사역하면서 백부장의 종 아시죠? 그러면서 그 고백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인 성읍에 가시다가 상여를 만나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질문을 얻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 살아있을 때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 힘듦에도 내가 내게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침례를 줍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이지만 다시 한번 침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왔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끼며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확인을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따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왔었던 그 얘기에 대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자 부르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침례 요한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통해서 확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폄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죠. 세태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나를 흔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마라. 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 저 사람의 말과 내 말 같이 비교하지 아니야. 저 사람들에 대한 실리는 가식하는 모습이고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행함이 없어. 죽은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님께 깨트리는 모습, 그게 바로 그 집에 초청받아서 했었던 모습이고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의 세계, 그 귀신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귀신들조차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쫓아와서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더 믿겠사오니 우리에게 정확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정확한 뜻을 보여주세요. 정확한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세요. 로마로부터 구원이 맞지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맞지요? 강요하는 듯한 질문인데 바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할 뿐 그들에게 있어서 그 되지도 않는 말씀은 더 이상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계속해서 대입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세태적 긴장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는 것들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그리고 간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게요. 우리 그 공생애 3년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레이 마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이 마테는요, 레이 지파의 마테보다는 레이라는 이름이에요. 마테의 이름이 레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후에 마테라는 이름으로 더 얘기합니다. 마테는요, 레이인이 아닙니다. 마테의 직함은 뭐예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마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오하는 게 레이 마테니까 레이인인가? 아니에요. 레이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 앞에 나와 있었지만 결국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동료들까지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그 고치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확정하시면서 2년의 말기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기까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만큼 달려온 겁니다. 이만큼 보이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어서는 이제 6월절 3년차를 맞이하고 6월절 4년차를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고난, 이제 십자가 사건을 그리게 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순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건 지식적인 부분이죠.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놓고 이때 그리고 왜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이때 고쳤을까? 역사적인 상황과 앞뒤적인 상황과 순서를 보면은 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봤을 때 이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앞에 사역이구나. 이건 중간쯤이구나. 이 사역이 있으니까 곧 고난의 때가 오겠구나. 십자가의 사건이 오겠구나.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